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말씀.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이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고 다음 주가 이사야서 66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랜드 피날레 파트 1입니다. 그 다음 주가 그랜드 피날레 파트 2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적으면서 설교 부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이 없는 세상을 기다린다. 기다림이 없는 세상을 기다린다. 상당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림이 없는 세상을 기다린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랜드 피날레. 그야말로 이사야서의 그랜드 피날레이면서 역사의 그랜드 피날레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파트 1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고요.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부분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66장 1절부터 6절은 그랜드 피날레 파트 2 공의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며 66장 7절부터 24절은 그랜드 피날레 파트 3 열방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장 17절부터 66장 24절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국어 시간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수미상관. 그래서 65장 17절을 보게 되면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66장 22절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앞과 뒤가 서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면서 이걸 inclusiv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시작과 끝이 비슷한 문구, 주제, 이미지가 사용돼서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미상관을 통해서 대칭하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아름다움, 구조적인 통일성을 표현하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기억되게 하는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봄이 열릴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동사, 인간도 무엇인가를 인벤트하죠. 인간도 창조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동사의 주어로는 인간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인 창조죠. 창세기 이 바라라는 동사 9번 등장하고 이사야서에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창조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크리에이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벽한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죄의 효력, 죄의 효력의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음이겠죠. 죄와 죄의 효력이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주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믿으십니까?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억과 마음에서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종말론적인 약속, 이것은 미래에 완성될 약속이지만 이것이 미래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증거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이 이 땅에 시작됐다는 증거인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을 엿볼 수 있는 공동체. 아멘.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을 교회를 통해서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완벽한 reconciliation,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화해와 완벽한 아름다움과 완벽한 공의, 완벽한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가 엿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은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이 가져올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19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관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한번 우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보시고 우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시죠. 예수님께서 우셨다. He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가 우셨다. 그런데 여우는 가장 깁니다. 그가 우셨다. 성경 실제 원어로는 단어가 몇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로는 2단어죠.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상으로는 보통 인칭대명사 생략되거든요. 동사 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내리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약속과 같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61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613개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두 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이죠.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의미적으로는 거의 겹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종말에 완성될 이 기쁨은 총체적인 기쁨, 완전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불확실해요. 그리고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아멘. 확실한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과 수치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제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독자의 죽음을 왜곡하는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on't cry.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을 멈추셨어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일으키셨죠. 아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 왜요? 울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울어야 될 상황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7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끝내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끝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린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에서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겠죠. 천국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은 천국에서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은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이겠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이 중요하죠. 위로하는 일들도 이 땅에서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천국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구제가 없어요. 천국에는 함께 울어줄 일도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우는 자들을 살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울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20절에서 23절은 슬픔이 없는 구체적인 실예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할 때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구절과의 또 조화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의미는 사망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이 없고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Deliverance from sin and death.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거주지와 집과 일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일터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22절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23절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하나를 강조할 때 하나는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하나는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1절 후반절부터 볼게요. 21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기 22절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네, 22절 이는 전까지 저기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죠. 21절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은 집에 살고 자신이 지은 곡식을 먹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평범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이런 정상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지은 집을 빼앗기고 남이 살고 내가 지은 곡식을 내가 먹지 못한 남이 먹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죠. 역사 속에서 이런 약탈과 침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외세에 의해서도 있지만 권력을 갖고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힘 없는 자들이 착취된 일들은 너무나 많았죠.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집을 빼앗겨요. 그리고 곡식을 빼앗기는 것이죠. 힘 있는 악인들이 힘 없는 자들의 소유를 탐해서 급기야 힘 없는 자들은 땅도 없는 자가 되고 집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불의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헛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헛수고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이사야서 6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우순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취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복을 맛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일에 헌신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도모하신 일들 가운데 경험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이 하는 일이 견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써 기도하고 힘써 일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힘써 기도하는 사람은 힘써 일합니다. 힘써 기도하고 게으른 것은 이런 신앙은 없어요. 힘써 기도할수록 더 힘써 공부하고 힘써 기도할수록 더 힘써 노동하는 것이죠.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부터 25절은 완벽한 샬롬에 대한 예언입니다. 완벽한 샬롬. 24절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완벽한 샬롬. 그리고 25절은 피조물 간의 완벽한 샬롬. 아멘. 완벽한 샬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65장 24절.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신실하신 응답과 돌봄을 약속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오 6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기도로 표현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기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멘. 믿으시죠?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현되지도 않았을 때 포함되지도 않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다림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맞추기 전에 들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기다림과 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다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필요가 선한 필요가 될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라고 말하는 탐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의 필요는 다 선한 필요일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속하게 충분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기다림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 없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다림이 없는 세상을 기다린다. 제가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월급쟁이는 월급을 기다리고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고요. 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주님을 기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참 고결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 간의 완벽한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쇼츠가 많이 뜨는데 제가 뭐 동물의 왕국, 어렸을 때 뭐 동물의 왕국으로 살았으니까 어디서 볼 경우가 많지 않았고, 그러면 소하고 들소가 항상 버팔로하고 소가 이렇게 대치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소에게 바쳐서 어려움을 겪는 사자가 간혹 있지만 이 사자가 집단으로 해서 이 버팔로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하나 보면 또 계속 그런 것들이 뜨고,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강가에 이렇게 아주 이너스하게 보이는 얼룩말들과 그런 양들이 지나가다가 또 악어에게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슴이 저렇게 죽다니, 사슴이 너무 불쌍하다가도 저 사슴을 뜯어먹지 않으면 또 그게 죽게 되니, 그렇잖아요. 이 약육강식의 이 세계 안에서 각자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예, 그 정글인데 우리가 사는 인생도 우리 삶도 사실 정글이잖아요. 예, 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기업 세계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런데 이 새 창조의 세계는 완벽한 샬롬이 이루어져서 모든 적대감이 사라지고 해함도 상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해함도 상함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가까운 사람에게 상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상하게 하는 상함과 해함이 가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함과 해함.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어떠한 경고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제가 산책하는 길을 보면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예, 한국말로 써 있지 않지만, 그리고 개가 막 크게 짖는 경고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떠한 경고도 없습니다. 어떠한 적들도 사라지고 모두 친구가 되는 세상이죠.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적이 된 사람들, 원수조차 사랑하며 어린 양을 위협하는 이리가 되지 않고,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는 이리가 되지 않고, 창조 세계, 이게 피조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 그린피스가 세상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면 사실 크리스찬이 세상 환경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종말론적인 샬롬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샬롬이 이곳에서 미리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새 창조의 완성이란 그랜드 피날레가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피날레에 우리에게도 배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랜드 피날레의 배역은 우리도 커튼콜하게 되면 우리도 앞으로 나가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배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주역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하고 계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지으심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오는 세상에는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밖에 없죠.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울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살리는 일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땅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누군가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만났던 많은 선생과 스승과 목회자와 동료와 그리고 성도가 있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헛되게 하면서 살아올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저도 거의 그럴 뻔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를 헛되게 거의 할 뻔하다가 이제 돌이킬 수 있었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누군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이 땅에서 해나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완벽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갈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 양을 해하지 않는 일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존재, 해하지 않는 존재 돼야 되죠. 이 기다림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